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이르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이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올바른 판단을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문화와 특별히 그들의 일상은요, 애굽의 우상의 영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안에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 오십니다. 근데 끌어내 오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목적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제자가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표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사역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이야기하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내 아들이, 내 딸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내 친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친족들이 그 여호와를 여러분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애굽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박을 피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애굽의 어떤 그 민족 가운데도 스며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라고 대변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그 인물은 정말 어찌 이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이 정말 교만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로를 곰곰이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주인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전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랴.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인생이 피조물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것을 잊은 채로 하루를 살아가니 육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육체의 주인도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5년 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육체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주인이 내가 아닌 줄 아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의 주인도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의롭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싫어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게 애국 재앙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쁜 말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긴 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심판이죠. 여러분, 악한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악한 자가 멸망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 사회에 사랑이 싹트고 그 사회에 자유가 싹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셔야지 의인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 사랑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바로는 스스로의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 속에 들어가죠.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런 메뚜기 재앙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7절에 오죽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망한 줄을 모르고 계속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도. 겸비하기가 힘드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이때쯤 되면 멈출 수 있고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 못 멈춰요. 여러분, 정말 언제 멈출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망한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망한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멈출 수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망한 줄을 몰라요.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전 제가 망한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의 망함을, 제가 얼마나 망할 사람인 것을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내가 망한 줄 알았어요. 난 육체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방법이 없구나. 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쯤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사실은 저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저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망한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망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망하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죠.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이 먹을 채소들이 완전히 다 우박에 이제 다 상하게 됐는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들이 있었어요. 그 채소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메뚜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채소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지 못하면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가 내 주변에 내 동생이, 내 자녀가, 그럼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서 멈추고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이 길로 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해 정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보세요. 28절까지 가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단절을 선언해버립니다. 단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이것을. 얼마나 그것이 딱딱해져 있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애굽이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있어요. 이 출애굽 이후에 애굽이 그때 정말 강한 나라인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기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팔복, 8가지 복을 선언하시면서 그 팔복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근데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가난함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난 100만 원밖에 없어. 나는 가난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난함은 푸토카스라고 하는 그 가난함은요. 내가 내 신분을 알리는 것보다 몹시 부끄러운 거지를 뜻해요. 즉 파산한 상태, 제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령이 망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육체로는 망한 줄 아는 사람이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향한 목마름이에요. 주를 향한 간절함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지 사는데 내가 망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내 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망한 줄 아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망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묵상해 왔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제가 압니다. 제 영은 망해. 제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제 육체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제 안에 의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온전해질 수조차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선한 일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보세요.
그렇게 자기 모든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것에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주를 향한 간절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간절히 주 앞에 살아가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산학교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오늘 하루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